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 사람하고 조금 걸을 일이 있어서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걸을 수는 없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뭐지? 싶더라고요. 내가 말 실수했나?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제 앞에서 많이 쳐다보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뭔지 아세요? 이어폰. 여태 저 혼자 떠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앞만 보고 걸어가다 보니까 그냥 자기는 이러고 그냥 걸어간 건데, 저는 뭐예요? 이 친구가 대답해 주는 줄 알고 혼자 열심히 떠들고 길을 걸어가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뭘까요? 이 친구가 이제 귀에서 이어폰을 빼고 난 뒤부터는 뭐예요? 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 라는 사실이죠. 아마 거꾸로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이제 보청기를 끼고 계신 분들이 한 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가족들이 어머니, 아버지 하고 얘기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보청기를 다시 조정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귀에 어떤 게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모였어요. 기도하면 당연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모든 경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시편 66편의 말씀은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추측하기는 다윗이 아닐까 추측은 하지만 명확하게 다윗이 썼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윗 같은 마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나 자신의 신앙 고백,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우리가 조금은 두려워해야 될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뭘까요? 응답하셨다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한 가지가 걸려요. 뭐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시편 66편은 모든 사람을 먼저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본문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라는 선포에 귀 기울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66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선포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런데 오늘 16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와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예배는 매주 드려야 됩니까?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야,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야, 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뭐 할 건데?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면서 왜 매주마다 귀찮게 예배를 꼭 드리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너 기억하니? 아니, 지난주에, 아니,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니? 그 친구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매주마다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이상 말을 안 하더라.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기억에 남지 않고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감동이 예전 같지 않고 매번 예배하며 찬양해도 이게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 부르셔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지겨울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보는 게 더 지겨울까요? 어우, 우리보다 하나님이 지겨울 이유가 뭐가 있으세요?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말을 잘 들어야죠. 말을 들어야죠. 저도 가끔씩 그런다니까요.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쩔 때 이쁠까요? 말 잘 들을 때 이뻐요. 반대로 뭐 할 때 안 이뻐요. 말을 안 들으면 안 이뻐요. 그런데 저의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 하셔요? 그래도 사랑하셔요. 저는 전주공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요. 참 놀라운 친구들이 학교에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두 친구들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친구냐면요. 계산이 빠삭해요. 무슨 계산일까요? 수업 일수에 대한 계산이 빠삭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학교는요. 며칠 이상 결석하면 졸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수업 일수를 계산해서 방학을 만들어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1학기 때 12일 이상 빠지면 졸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1학기 방학 며칠 전부터 학교를 안 나와요? 12일 전부터 안 나와요.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나타났을까요? 계약을 하고 12일 뒤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담임선생님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안 빠지면 되잖아요. 이런 위대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또 하나의 친구들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공업고등학교는요. 출근과 퇴근이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7시쯤 학교를 가고 5시 반쯤 퇴근을 하는데 그때사 출근하시는 친구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5시 반에 학교 와서 뭐 하냐면 출석부를 지 스스로 고쳐요. 출석한 것처럼. 그리고 잘 졸업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친구들이죠.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이 친구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담임선생님이 저희 학생들한테 조회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지각하지 말고 결석하지 마. 제가 그 이야기를 한두 번 듣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니, 지각하는 애들한테 지각하지 말라고 하고 결석하는 애들한테 결석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들한테 이런 말을 하지? 우리는 학교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미 지각하고 결석하는 아이들에겐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에겐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꿈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귀찮고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품고 계셔요. 특히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는요, 응답받은 사람의 이야기. 이 말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작년 초부터 1월부터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만요, 48편을 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빼고 세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찾아보니까 2025년 1월 첫째 주, 합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두 번째 주에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월 첫째 주에는 구할 만한 것을 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응답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도우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반대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응답이 없는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다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 목사님, 수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시시때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왜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자랑을 또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제 기도보다 저희 아내의 기도에 더 잘 응답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종종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보, 기도 좀 해. 왜요? 경험상 저희 아내가 저의 기도보다 더 잘 응답받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농담처럼 저희들이 이야기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어느 날 저희 집도 돈이 좀 필요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다가 집사람이랑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로또를 살 테니까 당신이 기도해. 그러면 로또에 당첨될 걸 난 믿어.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살짝 기도했을까요? 했을까요? 했죠. 하나님, 이 로또에 당첨만 되면 제가 이 필요한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더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에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안 된 거.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기도했어? 안 했어? 분명히 내가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기도했어? 안 했어?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안 했지. 그래서 제가 대답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기도만 했어도 당첨됐을 텐데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도록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지, 필요하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사실 필요하다라고는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 입술은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더 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란 말이 뭐예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방언 기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방언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앞서 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분명히 입술은 방언 기도한다고 랄랄랄라 뭐 여러 가지 단어로 기도는 하는데 정작 내 마음과 생각은 뭐예요?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그걸 마가복음 6장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중언부언하고 있다라는. 가끔씩 우리가 말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더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가끔씩 우리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 중언부언과 같은 암송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의미와 상관없이 그냥 입술이 외워진 대로 고백할 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뱉고 있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때 주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어때요? 어머니였던 분들은 다 아시죠? 울음소리 하나에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뭐예요? 사랑합니다. 아빠들도 충분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빠들은 대부분 몰라요. 차이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요? 제가 아빠니까. 그런데 엄마는 알죠.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중언부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아니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장성한 자라고 자랑합니다. 내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직분이 무엇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데, 내가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입은 뭐예요? 응애응애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이 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에 응답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의심할 때, 외식할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화나게 했을 때, 교만하고 완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더 강조하는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바로 뭐예요?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을 때에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 앞서 응답이 없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면 어떤 때 하나님이 듣지 못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귀 가운데에 무언가가 있을 때.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죠. 무엇이 있으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같이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의 귀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8절에 말씀하신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악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도록 율법을 주고 계셔요. 눈을 상하게 했느냐? 그럼 뭐 하라고요? 너도 눈을 상하게 해라. 네가 다른 것을 아프게 했느냐? 그러면 그만큼 네가 아프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새로운 말씀이 적혀 있어요. 복수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원수 갚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복수함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이 억울함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오른뺨을 맞았느냐? 그러면 뭐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래.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 누가 저한테 욕하면요. 저도 버럭 화내지. 아유, 욕하시든지 말든지 쉽지 않아요. 왜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네가 죄악이 네 마음에 있으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죄악의 마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우리는 원수를 갚아내야만 속이 시원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원수를 갚고 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죄를 계획하고 복수할 것을 꿈꾸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악을 남겨놓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는 이 모든 죄악을 쓸어내 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쉽습니까? 안 돼요. 시편 35편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이 자기를 괴롭게 할 때 자신의 영혼이 놓침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다윗은 35편을 통해서 이렇게 또한 고백해요. 자신을 괴롭게 하던 자들을 위해 금식하며 사랑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이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악을 씻어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그들을 용서할 수조차 없다라는 사실. 주님은 우리가 그 죄악을 빼내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 마음속의 죄악을 씻어내기 위해 회개하며 금식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내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입술을 통해 우리 마음속의 죄악을 완전히 씻어내는 주님의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죄악이 사라진 자에게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